제가 최근에 아주 감동적으로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소매 붉은 꽃동. 그래서 제가 간간히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소매 붉은 꽃동에서 정조 역할로 분을 했던 이준호 씨가 이 드라마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드라마에서는 1분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 1분의 장면을 찍기 위해서 15시간을 고생을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 1분의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몸을 1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요. 그러면서 잘 아시는 대로 1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해가지고 이 그 1분 한 장면을 만들어냈더랍니다. 비록 1분이지만 보석 같은 명장면이 되었지요. 삶의 천금 같은 한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평생을 준비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가 될지 아직 모르지요.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될 때 그것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한순간을, 우리 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전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동안 아브라함의 이 거룩한 습관 5가지를 살폈습니다. 거룩한 습관 5가지를 벨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요. 이제 2월 달을 열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거룩한 습관들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bless, 축복하기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최소한 3명 이상의 사람들을 축복하고 지내십니까? 그게 바로 벨스 라이프 첫 번째 축복하기의 거룩한 습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 또 이웃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축복하고 계시는지. 저는 솔직히 목사라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기 때문에 새벽마다 늘 우리 성도님들을 요일을 따라서 정해진 이제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축복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마치 맑은 샘에 물을 떠내는 것처럼 우리가 축복을 하게 되면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더 많은 축복을 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축복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넘치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축복을 하다 보면 내게 축복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보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도 모르게 내 말에 권세가 있고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축복이 결국에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축복의 권세를 또 선포하고 나타내며 살았지만 자녀를 얼마나 축복했나라고 말씀을 살펴보니까 별로 드러나지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축복한 내용이 성경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같은 경우에도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서툴렀습니다. 아니, 이삭이 왜 이렇게밖에 아버지로서 축복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을까라고 조금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은 창세기 27장에 나오는데요. 이 27장을 보게 되면 이 이삭 창세기 2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137세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77세입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는 장자 에서를 불러다가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사냥한 고기로 요리를 만들어 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잘못된 가장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잘못된 축복을 했는지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들을 축복하려면 에서와 야곱을 다 불러다가 함께 축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에서만 불러다가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에서가 장자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에서가 장자라고 하기에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거든요. 한날 한시에 태어났습니다. 정말 몇 초 상간, 몇 분 상간으로 태어났을 텐데 이 에서만 축복하겠다? 이것은 이삭이 가지고 있는 큰 실수입니다. 이삭이 쌍둥이를 얻었기 때문에 사실 에서와 야곱을 동시에 축복을 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삭이 장자 에서만 축복을 하려고 했지요. 이게 야곱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더랬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가장이 축복을 할 경우에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할 때에는 죽음에 임박해서 축복을 합니다. 평소에도 축복을 하겠지요. 하지만 이제 이 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헤아리고 그 은혜와 복이 너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이 삶의 전체 무게를 가지고 축복을 할 때 그 유언과 같은 축복은 임종을 앞두고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너무나도 성급하게 빨리 했습니다. 단지 눈이 어두울 뿐인데 이제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스스로 체념하고는 너무 성급하게 장자 에서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할 때 나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137세라고 했지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180세에 죽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43년을 더 살다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43년을 더 사는데 자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자신이 지금 당장에 죽을 것처럼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한다? 그만큼 이삭은 성급했습니다. 세 번째, 이삭은 야곱과 에서의 삶을 관통하는 축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삭은 자신의 감정과 기분대로 축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은 자기 삶의 전부를 걸고 하는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이 축복을 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오래도록 살펴보면서 그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은 결국에는 자녀의 삶을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고 아버지의 축복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게 되는데 이 이삭은 그렇게 자녀들의 삶을 잘 살피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게 아니었더랬습니다. 이삭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에서와 야곱을 잘 살핀 다음에 축복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기분과 취향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지요. 축복이 권세가 있으려고 하면 축복하는 자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합니다. 가끔 저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기도하러 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분을 향한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먼저 묻고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제게 오는 분이 좀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축복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축복받으러 오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이라서.
그렇지만 그럴 때는 먼저 그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곳에 왔사오니 이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축복을 하게 됩니다. 축복의 권세가 있으려고 하면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잘 살펴보고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믿음으로 축복하게 될 때 그 축복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이삭은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취향을 따라서, 감정을 따라서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삭을 향해서 리브가는 이제 이 이삭의 축복이 잘못되지 않도록 축복받아야 될 야곱을 위해서 리브가가 중간에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확실하게 들었더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술이 좋아서 모르겠지만 그 옛날에는 쌍둥이를 가지고 있다, 이건 엄청난 부담이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둘이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뱃속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싸우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떡합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리브가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였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항상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은 둘째 야곱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아내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이삭은 그 약속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기분 따라 형이었던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리브가는 이삭을 막아서는 겁니다. 육신의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 어두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마음에 두지도 않은 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임의로 축복하려고 하는 이삭, 그 이삭의 축복을 막았으면서 결국에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따라 제대로 축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축복 때문에 관계가 끼어질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니었다면 사실 이 이삭의 축복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심하게 싸우고 가정은 풍비박산이 될 뻔했습니다. 이 이삭은 잘못된 축복의 예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이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의 잘못된 축복은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권유로 인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어 받기는 했지만 야곱의 마음이 결코 편한 것은 아니지요. 가장의 잘못된 축복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일까요?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는 완전히 다르게 가장으로서 속 깊은 축복을 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축복의 권세를 발휘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전 이삭과 비교해서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버지 이삭은 장자만 불러서 축복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야곱은 12아들을 모두 부릅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을 축복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요셉과 두 아들을 먼저 불러요.
그래서 그 요셉과 두 아들에게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을 할 때에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 앞으로 오게 될 때에 요셉이 일부러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도록,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왼손에 축복을 받도록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야곱이 손을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는 축복을 하지요. 그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장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므낫세 머리에 두고 왼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손을 얹고 왼손으로 므낫세의 손을 얹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도 어쩌면 야곱의 마음에는 아버지 이삭으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 그 상처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야곱은 이 에브라임 둘째를 마치 장자처럼, 마치 자기를 보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어서 요셉에게 가나안 땅 세겜을 특별히 유산으로 물려주지요. 다른 아들들에게는 땅을 유산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만 이렇게 먼저 따로 불러서 두 아들을 축복하고 그 땅은 세겜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요셉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이 세겜 땅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으로부터 10대째 되는 여호수아 때에, 그 연도를 계산해 보면 453년 만에 에브라임 지파에 돌아갑니다.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설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믿음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했기 때문에, 그 에브라임의 축복을 통해서 10대 만에 여호수아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셉에게 주었던 약속의 땅 세겜이 결국에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속하게 되는 이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이 복이 바로 야곱의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자녀를 다 축복해야지요. 대신에 마음에 더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지혜롭게 축복을 하십시오. 다 있는 데서 특별히 그 사람만 유독, 그 자녀만 유독 사랑한다고 하면서 축복을 하면 그 축복 때문에 형제 자매 간의 의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먼저 불러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는 모든 자녀들이 함께 있을 때 또 그들에게 공평하게 축복을 해주게 될 때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는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발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은 너무 성급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축복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4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여기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자신이 죽는 그 해에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죽기 전에만 축복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축복하십시오. 하지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고민하면서 유언과 같은 축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이 은혜와 사랑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손주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야곱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자와 차자를 엇갈리면서까지 축복을 했던 그 야곱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기에 요수아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복을 비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지막 죽음을 이제 앞두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어떤 말로 유언과 같은 축복을 할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기 한 가지 기도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유언으로 남기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지 됩니다. 아이고, 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글쎄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리가 죽는 것은 아무도 모를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이 마지막 축복인 것처럼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족들을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축복을 하고도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거로 이 기도를 늘 하시면서 내가 오늘 하는 이 축복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 축복이라는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또 마지막 호흡의 무게를 실어서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이 천과 같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 이삭은 아들의 삶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임의로 축복하려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분 따라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다릅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하는데 철저하게 계획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 대로 창세기 48장에서 먼저 요셉과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의 권세를 잘 알았습니다. 이 축복이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은 권세임을 야곱은 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 49장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12아들을 모을 때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유언과 같은 축복은 예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지금 야곱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배웠던 거지요. 사실 이 아버지를 속였으라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했던 어머니 리브가가 아닙니까? 이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억지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유언과 같은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받고 살아보니 야곱의 평생에 그 아버지의 축복이 빛과 등불처럼 가는 길을 밝혀주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그 축복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유언과 같은 축복을 내가 너희에게 하는데 이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고 야곱은 선포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시면요, 야곱의 축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다 축복은 아니에요. 먼저 야곱이 장자 르우벤을 축복을 하는데 좋은 말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르우벤이 잘못한 것을 꼬집어냅니다. 이렇게 보면 책망에 가까운 예언을 야곱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시몬과 셋째 레위를 향해서도 축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했던 죄를 끄집어내면서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합니다.
이게 축복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면서 너희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야곱은 이 큰 실수로 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죄를 다시는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으로 큰아들을 향하여서는 책망에 가까운 예언을, 둘째와 셋째를 향하여서는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다운 축복들이 그 다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데요. 유다와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 정말 야곱의 진심이 묻어나는 가장 돋보이는 축복들이지요. 그리고 이 축복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축복을 따라 유다 자손 중에서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축복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지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아서 그렇게 축복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다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축복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축복을 들어주셨을까요?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이 12아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아이들의 삶을 관통하는 축복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귀담아 들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대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약속으로 믿고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들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야곱의 축복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호흡의 무게가 이제 축복에 실리게 될 때 그것은 평생 가문의 영광이 되고 인생의 등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으로서 속 깊은 축복을 해야지요. 준비되지 못한 축복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살피면서 그들의 허물은 허물대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축복을 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의 잘난 모습, 아름다운 모습들은 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축복을 하게 될 때 그 축복을 듣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성취하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도 결정적일 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했던 축복이 기억이 나면서 그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의 속 깊은 축복을 그렇게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축복에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성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S.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또한 독신주의자였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설득하면서 신은 없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웃고 조롱하면서 살았던 지성인입니다. 그랬던 그가 한 여인, 조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만큼 이 여인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지요. 여인과의 사랑이 깊어지는 만큼 루이스는 하나님과의 사랑도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조이는 불치병에 걸려서 조금씩 죽어갑니다. 이때 조이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지요. 이런 조이의 신실한 사랑을 보면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서 피워나갑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 조이의 죽음을 기리면서 쓴 책이 있는데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내 조이의 임종이 다다랐을 때에 루이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허락된다면 내가 죽을 때도 내 곁에 와주오라고 루이스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임종을 앞둔 조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허락된다면이라니요. 아니, 허락된다면이라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책에 보면 허락된다면이라고요 라고 하면서 느낌표를 해놨는데요. 이걸 보면 강조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당신이 죽을 때에 내가 당신 곁에 올게요 라고 하는 약속과 같은 말이지요. 이어서 이 임종을 앞둔 조이라고 하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국은 나를 붙잡지 않겠지요. 만약 지옥에서 날 붙잡는다면 지옥을 박살내 버리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갓 숨을 남기고 마지막 숨을 쉬어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가 당신 곁에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러 오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옥에 있으면 지옥을 박살내서라도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런 약속을 지금 이 아내가 농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여유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말을 조금 곁에서 듣고 있는 신부는 아마 좀 깜짝 놀라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옥 이야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조이가 신앙이 아직 없는가라고 좀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봤나 봅니다. 그래서 조이가 그 신부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롭습니다 라고 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지만 지금 이 루이스는 아내의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자신과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이 아내가 자신을 향해서 축복을 했다는 것을 깨닫지요. 그리고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바라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루이스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아내가 마지막까지 바라보았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리라고 결심을 하지요. 그러면서 헤아려 본 슬픈 마지막에 두 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으나 그 미소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영혼의 샘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그 임종 속에서 아내가 마지막에 유머와 함께 했던 말들, 그 말들이 자기를 향한 축복이었고 그 축복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내의 모습을 따라서 자기의 시선도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루이스는 나머지 삶을 살아갑니다. 참 루이스의 아내 조이의 삶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그 한순간에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다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남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때 우리의 그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축복을 통해서 그 축복은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에게 어두운 길에 등불과 빛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따라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 같은 축복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권세를 누리면서 날마다 축복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권세, 축복의 권세를 주셨건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매일매일 축복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복의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유언과 같은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